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문점,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Why and how should in read the Bible.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하루는 교구 신방을 성도들 신방을 갔습니다. 집집마다 신방을 잘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집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은 명함을 꺼내 뒷면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써서 문 옆에 놓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친 목사님이 헌금을 계수하고 헌금 주머니에 당신의 명함에 이런 성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서 문을 안 열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던 한 자매님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전보는 짧게 써야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인데 그 일자를 전보치는 사람이 빼먹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그 예식장에 당일날 도착해서 신부 측 그 사회 보는 사람이 그것을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다 아연실색하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래도 안 우시는 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목사님의 아내가 자기 집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훔쳐가는 새 꼬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아이들을 호통쳤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도둑에게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이 애들이 하는 말이 예 사모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많이 웃었으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양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새신자 때 여러분 오늘 신앙이 좀 어린 신앙 그리고 신앙이 얼마 시작되지 않는 신앙은
오늘 제 간증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새신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만나고 싶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흥회 저 부흥회 할 때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못 만났어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좀 만나야겠다 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또 쫓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유명한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거기 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강사도 했거든요. 올해도 가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 가서도 못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인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내 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God is word.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성령님도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래요. What is Holy Spirit? 말씀이 뭐래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결국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곧 하나님 충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른지 말로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갔어요. 말씀을 읽어가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홍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내가 홍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약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벳사다 광야의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자에 가니까 내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자에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는데 내 마음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육체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환경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 떡이에요.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강건하면 뭐를 먹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육신의 떡을 먹어야 하잖아요. 영의 떡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그거의 즐거움에다가 둘을 쳐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수면제입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습니다.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연애에서 결혼했어요? 중매에서 결혼했어요? 안수집 사님 연애했어요? 중매했어요? 연애했어요? 연애할 때 그 권사님이 편지를 주면 사랑하니까 그 편지 읽을 때 졸려요? 막 즐거워요? 아 즐겁죠. 당연히 즐겁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연애 편지라. 아가서에 보세요. 아가서 얼마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편지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인데 이걸 얼마나 즐거워했냐 이 말이죠. 이걸 얼마나 즐거워했느냐. 응?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워해서 하루에 얼마나 읽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오늘 그 3절이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한번 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열매. 에? 여러분 부모의 열매는 누굽니까? 자식이죠. 목자의 열매는 누구예요? 성도님이시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받지 않은데 그 영혼 전도가 열매예요. 내 남편을 전도하든지 내 자식을 전도하든지 내 이웃을 전도하든지 이게 열매라. 응?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새겨서 내 삶의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어서 내 삶과 신앙이 이분화되지 않냐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이 말씀이 머리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많이 있어가지고 삶의 육신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사두개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삶에 뭘 가져와요? 영적인 성장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은 거예요. 번아웃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말씀이 없이 살다 보면 내 생각이나 방법이나 경험을 따라서 살다 보면 번아웃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 진액을 받아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란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살아요. 형통한 삶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모슨이 말하기를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서 그것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에는 돌덩이더니 나중에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영국에는 두 가지 책을 선물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즐거운 책입니까? 성경은 가장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 이 토라라는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어린애들에게 할게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5살부터 암송시키고 가르치니까 이 전두엽이 열려요. 그래서 암기력, 집중력, 추리력, 관찰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더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노벨상도 거의 유태인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고 아이비리의 그 대학 교수들 거의 20% 30%가 유태인 출신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느끼는 것은 전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인데 전 세계적으로 4,400만 권 이상이 성경이 매일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가정에는 평균 6권에서 8권의 성경이 있다고 그래요. 타임즈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만 매년 125만 권의 성경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매년 가장 잘 팔리는 책이고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능력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워싱턴 대통령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28년 5월 영국의 스탠리 볼드윈 수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강한 폭발력을 지녔다. 그러나 성경은 신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천의 다른 장소에서 개개인의 영혼을 울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백성들과 대화하고 계시며 그것은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준 책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해 줬느냐? 바로 예수님을 계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안 자는 누구를 안 자요? 바로 하나님을 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이 집필한 사람들은 한 40여 명 이상이 집필을 했는데, 보통 이 성경의 왕이라든가 선지자들라든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그다음에 의사라든가 이 수많은 사람이 집필했는데 그들은 다 대필자에 불과하지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집필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100%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은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난해하지만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해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읽어라. 그래서 이해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이하의 말씀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읽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어떤 문제들은 제가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성경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내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마음에도 성령님의 평강이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뭘로 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두어야 돼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준 책이라면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그 근거를 이 말씀에 두라는 말이죠. 성경은 참 자유를 위한 인생의 규범의 책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의 10계명을 줬는데 이 구약의 10계명을 준 것은 우리를 얽히고 설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의 눈이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이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육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영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성경 속에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구구절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확증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도와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내가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종도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이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벤치 워머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김용수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가? 오늘 여러분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고넬료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김영수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목사님 앞에 서 있다, 앉아 있다,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주님 그 말씀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된다면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은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말해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시뻘겋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뻘겋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떨 때는 말씀 읽을 때 막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살아서 막 내게 막 못지되고
내게 내마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내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겠구나. 내가 이게 몸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말씀이 그냥 막 내마에 들어와서 2000년 전에 그 AD 33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힌 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때 내 삶의 저주가 청산된 걸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그것을 나아갈 때 내 연약함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뭐를 준다고요?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이 정말 화장을 화려하게 하면서 외모를 꾸밉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 뭔지 아십니까? 치장이라고 말합니다. 20대가 화장하면 진짜 화장이라고 그래요. 3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라고 해요. 40대가 화장하면 뭔지 아세요? 변장이라고 합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라고 합니다. 60대가 화장을 하면 무장이라고 합니다. 70대가 화장을 하면 완전 무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0대가 화장하면 뭘까요? 포장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인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 말씀 중에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가라사대 신자가 되십시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귀가 와서 야 예수야,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그 성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탄아 물러가라. 예? 높은 산에 올려놓고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물을 다 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 경배할 자가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러분 여전히 죄책의식과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세속의 종이 아닙니다.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목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만족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배울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자라나며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깊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한 장씩이라도 읽으세요. 내가 이제 적용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막 2시간, 3시간 읽고 내일은 한 번도 안 읽는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한 장이라도 꼭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좀 기도를 하세요. 방언으로. 방언, 성령 받고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옆에다 노트를 좀 놓으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걸 적으세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그 스쳐가는 생각을 적은 것을 성경에 한번 비춰보세요.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말이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일원화가 돼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 설교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지식을 늘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처음에는 내가 읽지만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읽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따라서 볼까요? 다른 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리고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순수하라. 순수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응? 목사님, 나는 개그 프로 볼 때는 너무 즐거워요. 나는 드라마를 볼 때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영화를 볼 때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그대로 꼬꾸라들어 잠이 옵니다. 그 문제가 있죠. 이게 사랑하는 연애 편지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신 책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여전히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어떻게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살기 원하시죠?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이 성경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품에 거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잘 왔다.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이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어렵니. 그래, 내가 주는 안식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깊은 안식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구굴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내 눌렸던 영혼이 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물게 되고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터성에 눌려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인생을 끝내야 하느냐 그런 마음이 떴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회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회복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간하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들의 머리에 있는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만성 두통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비인후과 모든 병을 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등에 채찍에 맞이고 40에 감한 39대를 맞음으로 저들의 몸통에 있는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30cm 되는 대못에 박힘으로 손으로 지은 죄 발로 걸어다니는 저주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위는 고침받을지어다. 장은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라 하시오니 오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한번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